지금 오고 계시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의 시작이고 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제 교회들, 두 교회를 살폈죠.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고통을 주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고통을 주고 있는 교회였다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을 버리지 않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와 같은 고통을, 주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 13절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곳, 그런 총체가 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바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순교를 드려야 될 만큼 그만큼 험하고 아픈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순교할 때에도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성공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14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핍박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잘 해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그치고 난 이후에 평안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실패해버리고,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핍박을 하다가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스스로가 타락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는 자기를 지켰으나 평안 가운데서는 자기를 지키지 못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는가를 14절이 아까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15절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발람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평안 가운데서 지키지 못했던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켰대요. 니골라 교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받았던 자들이 어떤 행태를 했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진 안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모함 여자를 데리고서 옆에 끼고서 당당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던 그런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당당하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영역인가가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라는 것에서 드러나요. 니골라 당의 교훈은 결국 무율법주의, 무계명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는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전제로 한 두 사람의 그 연합, 어떤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 상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바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어떤 지켜야 될 계명이나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그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율법의 옷, 말씀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멀리 갔다 왔잖아요. 서울 갔다 오면서 우리가 교회차를 가지고 가니까 옆에 붙어 있잖아요. 뭐 행복한 우리 교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하시면서도 그래. 이 옆에 이거 행복한 우리 교회만 안 붙어 있어도 이거 확 끼어드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다. 주님 우리 사랑하셨는데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지. 괜찮아. 그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노? 그건 아니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심판 없어.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들은 누구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버가모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경제 관계에서도 투명하게 하고 율법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여전히 주셨잖아요.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십계명 어기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 집사, 장로, 권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당당하게 그 거룩한 진 안에 모압 여자를 끌고 들어온 그 사람들처럼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그럴 수 있지. 주님은 용서하신다. 뭐 어때?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사기치고 쉽게 간음하고 쉽게 더러운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자들이 그 교회에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가 하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16절은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검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칼. 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내가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이제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냥 그거 벗고 살아도 주님이 우리 지옥 안 보낸다. 그리고 왜 그렇게 다 사노? 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시는 입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특징은 하나는 검으로 드러나고요. 성령의 검으로 드러나고 하나는 양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거룩한 진 안에서 마치 거룩한 백성인 듯 정체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는 내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한 약속을 1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받는 약속들이 다 달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선택과 은혜와 믿음을 받아서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 말이 검이 되어 그들을 찌를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것이고 그것을 줄 것이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버가모 지역에서 이 고대 시대에는 재판을 하고 나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드러낼 때에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줍니다. 그런데 무죄일 때는 흰 돌을 주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때에 출입증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한 흰 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새겨서. 자, 그러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행하고 더러운 재물을 먹는 교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잔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잔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19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특별히 저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세상적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많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업을 성장시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교회였다라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버가모 교회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똑같죠? 지금 두아디라. 근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또 거룩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에서는 성공했으나 그 성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 버가모 교회는 핍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성공했지만 평안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아주 성공했어요. 성장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공 속에서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돈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이었고 특별히 시돈 왕은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세상을 상징하는 세속주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만 없는 것이 제일 문제지 너무 풍성했던 때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것들이 안정을 취했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풍요를 따랐던 하나님 아닌 바알을 따랐더니 바알을 따른 데서 얻어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축복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 평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성공과 세속을 쫓아가게 만든 교훈이었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켰어요. 교회가 아주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 속에서 결국 무엇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속주의를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에서 쓰는 방법대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 아까 전에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옷을 벗은 교회라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의 옷을 입어버린 것. 창기의 옷을 입어버린 것.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겉으로 보면 사역이 성공했고 아주 부강한 교회가 되었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니까 사람이 그냥 보면 와, 이 교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창기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특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자들이 섞여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세벨 같은 어떤 그 지도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주의를 끌고 들어온 지도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2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한 통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할 때는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아디라 교회도 지금 이세벨과 행음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아니한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주님의 메시지 첫 번째 예수가 또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런 교회가 바라봐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 제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제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심판하시는 분으로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속주의에 빠졌고 바벨론과 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약속이 무엇인가?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서 말하는 건 철장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천국에 가면 우린 단순히 그냥 천국 가서 그냥 뭐 좋은 집에서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기는 그에게 이번에는 어떤 권세를 주시는 거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철장 권세인데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나눠주신다라고 27절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28절은 또 그에게 뭘 주신대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뭐냐? 새벽별이 뭔가요? 계시록 22장 1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새벽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새벽별은 한 새벽 2시쯤부터 떠올라서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이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새 속에 빠지지 않은 교회에게 새 세상을 알리는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둘 다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회개해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또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행음하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그런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던 교회였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옷, 창기의 옷을 입고서 그렇게 간음하고 행음하던 자들이 섞여 있던 교회였다라는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견고한 요새, 그리고 또 결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주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신부와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성읍, 이런 뜻이기도 하고 회생,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회생은 무엇입니까? 생물이 다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을 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을 하다가 바알을 쫓아가게 되었고 성공의 세속의 옷을 입어버렸단 말이죠. 주님은 그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회생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교회를 쭉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살피면서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특성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세상 안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그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리고 그런 나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살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며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남겨진 곧 오실 신랑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예수의 옷을 벗어버린 교회, 그리고 창기의 옷을 입어버린 교회,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주는 교회,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이것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가 저런 교회로 바뀌는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또 살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